사실은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교회는 중심은 노회거든요. 노회는 지교회가 회원이 돼서 묶어진 것 조직이 노회. 원 중심은 교단 중의 중심은 노회가 중심입니다. 거기에서는 목사 파송권이 있죠. 목사 안수권이 있지요. 교회 설립권이 있지요. 예, 모든 것이 노회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총회인데 총대를 파송해서 선임해서 파송하시오. 또 교단의 어떤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부담해서 총회 공회가 운영되는 모든 중심은 예, 노회거든요. 이 공회란 말. 여기에 동지가 안 되게 되면요, 참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 다르고 내 하나님 다르고. 예. 노래 속에 있는 것처럼, 기도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에 큰 교회가 세계적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교회. 거기는 그 목사님은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배 맞으면 딱 그다. 그 키 번호를 목사님은 알고 그 외 누구든지 모르는 거. 예배 맞으면 나가서 삶에 나가서 삶에 나가서 예배가 삶 예배가 되게 하라. 교회 와서 찡그리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남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고 위로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십자가 골고다의 피를 흘리는 기본적인 정신이 그게 아니냐. 그걸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이고 기뻐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예, 그런 동지가 되고 신학적인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대표로 숫자는 뭐 이 학위과제라는 게 많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은 예, 가능한 우리 끝까지 한번 저하고 그리고 제가 신학 동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직에 칼빈 대학에 영국에서 신약학 전공한 교수. 가능하면 우리 논문에 인준 그 학자가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윤경학 교수하고 최소한의 3분이 논문 인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할 때 특강으로 모시도록 여러분 앞에 그분 강의도 꽤 잘하는 분입니다. 영국에서 그 가족이 영국의 자업을 가지고 사모되는 바고 자식들은 영국에 다 있고 여기서 강의하고 지금도 영국과 요 앞서 문제가 왔을 때는 영국에서 있다고 그렇습니다만은 한번 뵐 기회를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도 신학을 우리가 정통 개혁 신학에 대한 전공을 하신 분이고 해서 우리가 동지가 됩니다. 여러분 앞에 모시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떨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했죠. 공정과 의롭다고 그랬죠. 신성한 자비를 가진 분이라고 그랬죠. The divine mercy. 신적인 자비를 가지고 mercy 마인드를 자비심을 가지고 남을 보고 좀 불쌍히 여기는 천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의 복을 받는다.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보통 매를 때릴 때 말이죠. 10찰 맞을 일을 했는데 9찰 감하고 1찰 때리면은 긍휼을 더해서 그 엄격한 징벌을 강한 매를 맞게 된다는 거죠. 바로 내가 남의 혐오를 용서하고 긍휼을 여기면 하나님도 내가 매 맞을 일이 있을 때 그 형벌을 감해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신문대로 거둔단 말이거든. 저기 응용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성한 진리의 아름다움을 갖고 계십니다. 아름다움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이르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주권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움직이고 어떤 성격도
악의가 없고 죄악이 없고 실수가 없고 착오가 없고 그르침이 없으신 온전 완전 전지전능 무한 성결 거룩 이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너의 가슴 속에도 나의 가슴도 똑같은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같은 동지, 같은 영성에 대한 결합이 되게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노회가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 내가 닮은 모습을 너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 신적 만족을 가지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기본적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우리를 1학년으로 아나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 신학이 뭡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신학이 뭐냐 그건 무슨 신학이지 뭐야. 예. 이시 씨나리 까먹은 소리라. 예. 예, 신학이란 거 우리 참된 신관을 우리가 알자면 신학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하고 신과 인간과 관계를 해명하는 학문입니다. 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밝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되는 경지를 예,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윤리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의 목적은요, 신학의 목적은 신앙의 실천 이론이 없으면 신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위대하다는 말을 알아놓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의 눈물 흘리는 이웃을 지나쳐 버릴 때에 사랑 따로 사랑에 받을 사람 따로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왜 하느냐? 신학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진리를 근거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말할 때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에 반드시 윤리학이 필요하게 되고요. 예, 반드시 예배학이 필요하게 되고요. 반드시 전도학이 그게 전부가 위대한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진 뜻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어서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의 속성적인 결실과 하나님 바라나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연구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아는 게 신학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넓혀 말하면 자연과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예, 그 소위 디바인 릴레이션십이라고 신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 그게 신학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지금 저분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인식하고 바라보는 하고, 에이, 저 또 그 흔한 목사 중에 하나구나. 그래 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 이루어가는 거, 한 달란트가 되든 두 달란트, 세 달이든 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하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남기면 되고 5달란트는 4달란트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배는 남겼지만은 왜? 5달란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4달란트 받으려 불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능률적 비율의 가치입니다. 예, 절대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 걸 힘 받기를 하라고는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 능력과 신앙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너무 뛰어넘으려 그러면 전혀 안 됩니다. 2달란트가 5달 못 난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너와 나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네게 없는 걸 내가 주고 내게 없는 걸 네게 봤어. 서로 상호 교류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 그게 교회론이 아닙니까? 그게 천국론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우주와의 관계, 나와 관계,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성. 그래서 신학을 그걸 우리가 연구하는 게 신학이다. 신학이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예, 태초라고 하는 말은 2가지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소위 우리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아르케라는 말인데 요거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24시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 첫째 날 이건 24시간에 대한 시간 원리에 대한 것을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거는 영문서입니다. 시간 관계가 아닙니다. 2가지 우리 한글 성경에 태초란 말이 나오지만은 시간의 시작의 태초가 있고 무한에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인간 편에서 보면 무한입니다. 그러니 태초의 말씀은 그 어느 데 있었는지 영혼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라고 진리요 진리는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거,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거,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 목사님들 성경 많이 읽으신 줄 압니다만은 그 하나님 만남이 아닙니까? 만남입니다.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은 바로 그런 의미를 깨우치는 것, 참된 신관을 갖는 거다. 그게 신학이다. 그게 신학이다. 그 목적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올바른 진리를 얻고자 함이라고 하면 왜 진리를 깨달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한 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이 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한 것이 뭐냐? 1달란트냐 2달 5달란트냐 내가 뭘 하는 거야? 가르친 사람이야 설교하는 사람이야 전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내게 기대하는 전환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걸 우리는 진리를 근거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신학이든지 눈물과 관계없고 죄악과 관계없고 죽음과 관계없고 영생과 관계없고 삶과 관계없고 교회와 관계없는 신학은 그 신학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은 생명과 관계 있어야 됩니다. 눈물과 관계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해결하는 지침이 거기에 나와야 신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 관계 없으면 예배와 관계 없으면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의 목적은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제가 이후의 강의에 그 주제와 정신 속에서 강의가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은 그런 것 신학의 목적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바로 알자면 우리 신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자면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 접촉된 자, 연결된 자, 연접된 자, 융합된 자,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문맥적으로 전체 통괄적으로 통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아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하박국 선지 호세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다. 너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린다.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예. 한국 교회가 설교는 치중하지만 성경 공부가 조금 약해요. 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나 어느 시간에나 어떤 것에도 그 효과가 항상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인류가 갖고 있자고 하니 종말기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 부흥이 안 되잖아요. 예,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참된 지식 가운데서 왜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느냐. 여러분 잘 영국의 스코틀랜드 같은데 장로교 본산이 아닙니까? 그 큰 교회들이 슈퍼마켓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 이렇게 피폐해지는 거.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복음의 뿌리가 선교적인 통로가 그래 열려 있는데 영국은 일찍이 장로교회, 유명한 자바라든가 그런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의 이름 있는 저명한 인사들이 스코틀랜드에서 많이 나왔지만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이 시대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아는 자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지식은 지식 따로 하나님과 관계 아니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내용에 대한 내가 인식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결합적인 작용이에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잖아요. 예, 어머니의 딸은 어머니를 잘 압니다. 그 어머니는 그 딸의 모습을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알고 적절한 은사를 통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신앙으로 그래 반응하지 아니하면 인격적 반응이 없으면 성령은 충만해서 임하지만은 성령은 기본적인 구원 성령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은사적 성령은 내가 소멸합니다. 네, 소멸합니다.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건 악마가 주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말이죠. 그걸 다음에 하지 뭐. 아예 오늘 뭐 기도 못하면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하면 그래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그 소멸하는 거죠. 그때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에 반응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 영적 컨센서스, 교감을 이루어가는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요한 1장 1절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아까도 말씀했지요. 또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 5장 4절 6절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걸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에 대한 지식을 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민족적 시련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이라도 개인이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채워줘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을 채워질 때 오는 세상에 변하는 가치의 지배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지배가 전혀 내 인생의 질과 영성에 대한 감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을 하는 거 굉장히 왜? 신앙을 실천하는 목적이 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우리가 내용을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다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라고 잠언 30장 1절 4절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자리는 복된 자리일까요? 행복한 자리일까요?
마지못해 와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삐치는 시간이에요. 지루한 시간이에요. 지루해야 하지요. 왜? 영육이 있으니까 육적으로 지루하잖아요. 예. 복된 시간입니다.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제일 제가 저도 뭐 이제 형식은 대학을 나왔습니다만은 제일 기분 좋은 날은 이상보 주임 교수는 외부 강의 초청받아 오늘 결과에 먹을 때 얼씨구 좋다 그러고 예 다방에 가서 친구들하고 차 마시고 그때는 다방이잖아요. 예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인기와 10분이라 땡겨 맞춘 인기가 제일 명교수였고요. 그게 이제 몰랐을 때, 철없을 때 생각이 그래요. 그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제가 지금 일찍이 마쳐야 되는데 한 부담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명교수는 늦게 들어오고 일찍 마친다. 그게 인간의 육적인 본성입니다. 우리의 제한자가 오는 제한자가 절대 이런 환경, 저런 조건, 저런 상황, 저런 경우를 전투적으로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곤비하고 우리 이 목사님처럼 어제 잠을 제대로 늦잠 자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나오셔가지고 그런 곤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가만 일찍 마치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실제로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개혁신학 개혁 5대 교리 잘 아시죠? 우리가 감리교 신학, 성결 신학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비판이 아니고 비교를 앞으로 그 아까 말한 예지 안미래안주의 그 다음에는 자유의지 선행은총 선제은총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학자는 목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신학자 들었지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말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전적 타락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는 태양 아래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가 죄가 없다고 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다고는 네가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다.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남은 선을 가지고 남은 의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내가 능동적 성령의 인도와 인침과 작정과 예정과 섭리가 없이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왔으니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한다는 의가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인본주의적입니다. 인본주의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힐 필요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선택의 자율권과 선택의 기묘와 동기의 이유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원적으로 솔선해서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왜 죄 없인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죄 없이 무참히 돌아가셔야 할 이유고 왜 송장이 되고 시신이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건 인간 자신에게 없습니다.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력의 어떤 힘이 우리 인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소명의 이 콜링 오피스 목사의 직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만 해도 구원 얻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변증할 만한 목사의 교사의 직, 학자의 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저는 감격스러워요.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요. 자, 오늘 우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선택한 조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작정 논리가 나옵니다만은 아무 내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해서 예정을 딱 해버리는 거. 자, 여러분 어떻게 신학이 보세요. 능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동적인 생각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너는 내가 구원자를 예정한다. 예정이죠. 그죠? 안미니우스가 원래는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그는 철저한 장로교 칼빈주의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이 영국을 가서 영국에 성공회가 되고 변형이 돼가지고 안미니안이즘 자유의지주의로 선행은총과 선제은총주의로 바꾸어지게 됐습니다만은요. 예, 바꾸어지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제가 응용하려고 그저 선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전부가 죄된 것이고 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예, 요거 간단히 한 제한속죄입니다. 제한속죄. 예, 제한속죄란 말은 누구는 죄를 용서. 아까 보세요. 한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공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공로로 하는 것은 시간의 누적의 공적에 대한 평가가 구원이 아니에요. 충성 헌신에 대한 상급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버님 별세하실 때 그 며느리가 아버님 이렇게 장생을 앉아서 권면하더라고요. 알았어, 나 예수 믿어. 지금부터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천국 가면 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보고도 싶고 그렇지만은 지난해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했던 모습이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왔겠느냐 생각.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앞겹게 내 앞이라 말이 있듯이, 예, 내 앞겹게 네 앞이라. 그래서 우리는 속죄는 제한 속죄입니다. 예, 제한 속. 누구든지 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받아요. 예, 그게 결국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속성은 언약, 예, 언약 신학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신학이에요. 약속, 우리가 구약 전체가 약속이 아닙니까? 신약 전체가 약속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교통함과 교감과 인도와, 예, 교통하시면 우리가 입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약속 신앙입니다. 예, 구약 약속입니다. 신약 약속입니다. 네,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 와서 구약의 율법 시대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성에서 발생한 것은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은 종말 제일 같아 유효한 것이고 응용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계명적으로 속죄와 구원을 못 얻지만은 1.1력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러 오신 율법은 지금도 역사 속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율법의 정신을 성취해 갑니다. 안식을 계약하날 거룩하게 지키라는 속성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 시대적 섭리에 대한 유효 무효가 아니에요. 적용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구조가 시대별로 적용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속성과 도덕성인 가치는 지금도 십계명은 영원히 종말 때까지 유효합니다. 지금 형제를 미워하면 됩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될까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1.1력도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력도 없어지지 않거나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왜? 그것은 영원성에서 시간은 아르케라고 한 창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 예,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 영원성에서 발생한 가치는 영원성에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제한 무효유효가 없지 않아 항상 그것은 말씀으로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교훈은 뿌리가 돼서 열매 하나를 맺는데 따져보면 그 뿌리라고 하는 세부적인 발뿌리 하나가 거기에서 어떤 영향을 섭취해서 가지가 자라게 되고 키가 크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과일이 되게 되고요. 예, 그게 어떻게 뿌리 하나가 없어버리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예, 뿌리 없는 열매를 이해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예, 불변의 가치와 계시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불가항력적 은혜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올 것이고 내게 준 자는 결코 내가 놓치지 아니하겠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옷자를 보고 등을 돌려대지만 주님 내한테 등 돌릴 거 없습니다. 내가 반응적인 내 의식의 감각에서 영성적 의식을 통해서 내가 돌아서는 거지 하나님 돌아서는 거 없습니다.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는 로마 속국으로 있을 때요, 다소에서 태어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고 율법을 소년시 율법을 가말랴문이 율법을 정통했습니다. 헬레진 문화, 헤브라이지 문화,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를 섭렵했던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사내디는 공 71명 가운데서 그 공회원은 예, 재판 없이 예, 그대로 남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사내디는 공의 공문을 가지고 하게 이 자식들 내가 가거든 봐라 너희들 죽었다. 예, 성경 다메섹인데 현대말 다마스커스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한 500만 도시가 병원에 집이 꽉 이렇게 산이 없이 큰 도시예요. 거기에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도상에서 어떻게 불러버렸죠. 사울아, 그때는 예, 사울과 바울은요, 예, 뭐 우리가 가스펠송의 보물송에 보면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네. 그 잘못된 거 신학적 배경이 변해서 성화론적 방이 아니고 이방에서는 바울이고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 선민문에서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그리스나 로마에 오면 바울입니다. 변한 게 아니고 그날의 어문책에서 부르는 이름의 차이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너는 나를 비판하는 예수다. 승천한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잖아요. 3시간 4시간 누우면은 가서 거두어가지고 그 사내들 공이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잡아 가두고 할 수 있는 그때 들어서지 못할 때 바울을 불렀습니다. 거기서 눈이 멀어졌다. 뭐 그런 거 아주 우리 잘 하잖아. 가서 하니까 짐승까지도 회개했다. 짐승까지도 회개. 성경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 목사님, 박 목사님, 이 목사 제가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우한 자비 능력 거룩 사랑 완전을 가지고 나를 썼기 때문에 나를 양보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요나가 니누의 성을 갈 때에 욥바성 그 오늘날 얍바라 그러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다비다가 구제를 많이 했던 게 아닌데 거기서 성과를 주고 저기 북쪽으로 가라고 그게 가는데 북쪽인데 서쪽을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예의자세 니 아니면 내가 사람이 없나. 예루살렘 시가제 가면 하이칼라들이 얼마나 니보다 공부 많아가 잘난 사람 많다고 그걸 불러 쓰겠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왜? 요나를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필요, 가치, 실수, 착오로 정한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선택입니다. 정당한 목사로 임직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가다가 풍랑을 맞아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다 걸렸잖아요. 잠언석에 뭐래요? 제비는 사람을 보면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느나. 예. 근데 그 많은 사람 요나가 탁 죄인이라게 뽑힐 리가. 그래서 탁 물에 던져 넣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벌써 큰 물고기를 뱃속에 같이 가게 해서 던지다 말자 성큼 잡아삼켜서 그래 니누에서 확 토해내.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필요한 선택의 전지성에서 무조건 선택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기준이 영원성에서 요나만 부를 때가 아니고 요나를 불렀던 하나님의 변함없이 인격적 속성은 오늘 나를 부르심도 똑같은 기준과 정신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도망 못 갑니다. 도망 못 갑니다. 시까지 목사는 먹고 살 게 없네. 한번 나와보세요. 예. 그래 보시라고요. 예. 저는 그걸 알아서 예. 도망 못 갑니다. 예. 도망 못 갑니다. 성도의 견해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는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예. 자, 이 예수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불안합니까? 예. 그는 내 죄성을 가진 내 인간의 제한성을 가진 무한자에 대한 자비를 영성으로 망각하기 때문에 하는 반응의 모습이지.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버리는 바 없습니다. 한순간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 앞서 큰 전봇대를 진짜가 12톤 차가 데려오는데 거기에 차가 가다가요. 앞에 차가 하고 뒤에 차도 오는데 자기 갈 때 떨어져 가지고 싹 펴서 사람이 죽어버리고 차가 납작해져 버렸잖아요. 1초 2초입니다. 여러분. 직경이 1mm가 되는 공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보호의 기능이 저버려진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순간, 없는 공간, 없는 조건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올 수 이럴 수 있습니까? 정신 돈 사람 하는 거지요. 저는 그걸 마인드 턴이라 돌았다. 어떻게 세상에서 주님과 돌아왔다. 얼리 돈 사람들아. 우리 다 도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께로 돌아온 돈 사람입니다. 돈 정신 아니에요. 다 돌았어요. 다 돌았어요. 주님 홀려 사는 거. 감격스러운 거죠. 그것 때문에 목사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술, 담배 먹고 싶지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남 미워하지 못한 게 아닙니까? 예?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겸임구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 하나님의 작정. 이 서론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 예, God's decree. 원래는 이 작정이라는 경우에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정이라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명령하고 예 그렇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정한 무조건 그때마다 필요 없이 또 필요할 때 행동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신적 완전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 계획했다. 그걸 우리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 성경 전체 보면은 무매역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자 우리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걸 100%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요게 0.1이 될까요? 2%가 될까요? 1%가 될까요? 우리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요거 내가 하지 않으면 100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100 가운데 내 한 역할이 성분이 하나 거기 있습니다. 내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역할, 저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없으면은 하나님의 100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완성 속에 나를, 그러니까 요나를 선택하고 그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정한 양이 있어요. 정한 분량이 있어요. 정한 요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것은 영원한 현재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 아닙니까? 예. 그 진리를 오늘 또 역사 속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을 실천하는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신앙 원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적용하고 우리는 반응하고 실천해내는 역사 속에 그런 구원 역사라 그럽니다. 100을 이루어간 완성합니다. 때가 차면 예, 하나님은 때가 차면 종말이 오고 오늘 우리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런 심판이 백보자 심판은 우리는 상급이냐 상급이 많으냐 이거냐 저거냐 상급의 심판이 있어도 우리는 죽음과 멸망과 영생에 대한 예, 사활에 대한 심판은 우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아. 왜? 우리가 과거적 구원, 현재적, 미래적 구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보면은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미 너를 구원하였다. 작정 속에서 예, 이미 정한 구원. 예, 그걸 우리가 소위 소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소명들이 외소와 내소가 있는데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하다. 어떤 사람 집사까지 했다가도 예, 교회 못 나는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목사 한 분은 타락해가지고 복덕방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 그거 내한테 갖다 맡겨 내가 해줄 테니까 이러고 있어요. 예, 허 목사가. 허허하는 허 목사가. 자, 그게 이제 내소 유효 소명이 아니에요. 겉으로 예수 믿어 어쩌다가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인간은 모르고 가질 수 있었죠. 예.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죽게 놔둡니까?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준다 그러면요. 예. 바울은 나를 죽고자 했어. 응? 내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데 죽을 자유까지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을 자유까지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했다고 에베소 1장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일까요? 작정의 개념. 예. 작정의 개념. 그러니까 작정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있어질 일을 마음에 계획하고 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인 섭리적 역사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작정 속에서 작정을 이루어가는 섭리지. 왜냐하면 하나님 미치지 못함이 없어요.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모래알을 헤아리시고 바람이 일고 여러분 우리가 먼지가 나는 것도 칼빈은 그런 말 했습니다. 예정 섭리를 말할 때에 농부가 둑더기를 들판에 추수하고 불을 태울 때에 먼지가 하늘로 치솟는 걸 보고 저건 하나님의 섭리 예정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거 하나님이 바늘 끝으로 좁쌀 깃밭에 고른 것까지 예정했지요. 예정. 자 보세요. 자, 이 공기는 우리가 공기의 유도의 바람이 아닙니까? 그죠? 높은 기압을 받아서 높은 공기가 마른 공기를 위로 상승합니다.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그다음에 무거운 습도를 맞은 무거운 공기는 빈자리에 밀려오지요. 그게 급하면 강풍이 되고 때로는 폭풍도 되고 태풍도 되지요. 아니면 그저 산들바람으로 부는 거. 공기의 유동이 바람이 아닙니까? 그럼 이걸 누가 섭리? 역사 섭리를 누가 합니까? 시간 섭리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북돋이를 해서 공중에 올라가는 것은 공기에 가볍고 높음에 따라 불이 타니까 불 주변에 있는 공기는 건기가 되니까 가볍죠. 상승자니까 먼지가 따라 올라가서 불태가 하늘 날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머리카락을 해하신 바 됩니다. 우리가 밝은 영소로 보게 되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지식을 갖게 되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울 때라도 실망하지 말고 웃을 때라도 웃을 때도 방심하지 말자는 거지. 때로는 그 울음이 웃음을 잉태하게 되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라든가 사랑의 단절이 아니에요.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구조 질서가 살아가는 방법이 초월적 방법이 2+2가 4가 되는 원리적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은 하나님의 내세 뭐라고 성경에 내가 그 귀절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내 생각과 내 생각 다르고 땅에서 하늘 높음 같이 내 생각 너희보다 높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내 생각에서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다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고 주권.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합니다. 주여 하는 것.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주이시고 나를 관리하는 주님. 그것이 바로 로드입니다. My Lord.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지칭되는 겁니다만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생과 하복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이 그걸 작정해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의 아래 무엇이든 일어날 일을 불변적입니다.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듭 말합니다만 오늘 사랑하여 여기에 이 모습을 반응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로 끝나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사랑이나 영원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이 시간을 그렇게 섭리하고 허락하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거를 그 어느 사람이 목사님 이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전혀 모르고 A 코스로 가야 될 B 코스로 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 물을 때에 나도 잘 모릅니다 하지 않고 A 코스로 가야 됩니다 해서 B 코스로 가서 절망하지 않고 A 코스로 가서 살게 길을 내 한마디 때문에 해준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에 기여합니까? 여러분 시간 많은 누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시간이 포도원 농부가 8시간 일한 사람 한낮에 일한 사람 해그름할 때 나가서 1시간 일하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소도 그 품삯을 같이 줬죠. 한 데나를 같이 줬습니다. 자,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들어가 일하라. 그게 1시간입니다. 뭘 하느냐? 필요한 자, 우리가 오늘 1.0.1이라고 필요한 일을 메꾸는 것이 내 사명자입니다. 나는 내 능력대로,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의 백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1시간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 유추 해석을 하게 성경 해석학에서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한낮에 일하는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약을 치던 약봉지, 줄, 약통, 수땅, 호미, 괭이, 삽 같은 느들하게 놓은 거를요. 그대로 시간대 가버립니다. 돈 받아가지고. 자, 들어가서 일하라. 뭘 할까요? 자, 연장을 챙겨놓고 내일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얼마나 중요한 필요한 조건을 합니까? 성경에 그런 묘사는 없어요. 그걸 합리적 유추 해석이라고 해요. 한정은 뭘 합니까? 그걸 어지러운 걸 정리를 해서 내일 아침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 내가 너를 지금 일하라는 필요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필요 조건이다. 시간의 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조건에 대한 부름입니다. 필요 요소입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한 양입니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내가 하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예, 한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그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해도 그 안에서 기업이 된다고 에베소 2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했지요. 자, 그러면은 작정의 내용이 뭘까요? 작정의 내용, 그 성경 기절 1, 2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만사 만물을 총괄하여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작정은요, 이 작정은 우리가 흔히 만세의 전이라는 말도 하고요, 창세의 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게 소급한 역사가 더 길까요? 만세의 전일까요? 창세의 전일까요? 만세. 자, 우리 문자로 주셨기 때문에 만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다 여기는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지요. 그죠? 세상이 있기 전, 태양이 있기 전, 24시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기 전에 만물이 새가 짐승이 우수 또 만물의 곤충이 꽃이 만발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창세의 전이죠. 세상을 짓기 전에 예, 아무도 하나님의 작정 속 계획 속에 만세의 전이란 말도 만세란 말은 영원한 다음이 없는 어느 시간적인 영원성을 말할 때 만세잖아요. 1년이 해가 12달이라 그러면 만세란 말은 만년이 아니잖아요. 예, 만년이 아니고 영원히 다할 수 없는 것을 최상급으로 일컬을 때 우리가 만세전이라면 그 영원성이죠. 이것도 영원성인데 그래서 오늘 창세전이란 말은 만물이 내가 있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태양이 있기 전에 공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 그건 언제? 영원성에서. 그의 영원성에서 나를 작정하셨다. 예,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우리가 언제 있었지요? 우리가 언제 있었어요? 아담 에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쭉 내려와서 예, 셈 자손이 돼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나를 태어났다. 그때가 내 역사입니까? 예, 그건 우리가 생태적 역사는 핏줄의 역사는 그러나 그 따지고 보면은 예,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예, 인류 역사는 전부가 아브라함 자손 맞고 인류는 아담 해와서 태어난 그 할아버지 한 조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창조자가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 통일.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우주적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죠. 검둥이라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거나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전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론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야 돼요. 하늘나라의 속성을 그대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목사에 가서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조금 일찍이 2시 조금 넘었습니다만 예, 한 5분 동안 정리를 하고 오늘 일찍이 좀 가시도록 해드려요. 자, 만사 만물을 다 총괄해 적용하는 하나님의 뜻이 작정의 내용입니다. 그 작정은 언제 했다고요?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예, 영원한 현재죠. 오늘도 하나님이 창세 전 그 어느 때 만물을 창조 그때 보면은 우리가 창세 이후 오늘까지 신약 2000년과 구약 4년 6000년 역사 24시간 개념을 보면 지구 공정 자존적 원리에서 보면 6000년 역사입니다. 예, 6000년의 역사입니까?
하는 영원전에서 섭리적 역사와 창조적 역사는 6천년의 역사지만은 그 속에 나는 만세 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나의 원인자고 나를 책임지실 분이고 내가 그를 영원히 찾아볼 수 있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고 어떤 것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희생할 수 있고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예, 역사 속에 시간 속에서 생각해서 발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영원한 작정입니다. 창세전 작정입니다. 예, 창세전의 작정. 만물을 다. 그리고 유효적 작정과 허용 작정입니다. 예,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짓는 것, 불신자, 끝까지 종말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허용 작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적을 우리 볼 때 감리교라든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선택해서 책임은 그대 하나님 책임 없다. 그래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비라 그러고 누구는 예수 믿게 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중 예중을 왜 하느냐. 이제 그래 보면 일리가 있는 표현을 솔깃해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나중에 파헤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유효적 소명과 작정과 허용적 작정이 있습니다. 자기 갈 길을 허용합니다. 우리는 때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점심 먹은 거 하나님이 어제 이 목사님 꿈꾸니까 그래 하라고 예, 받았습니까? 예, 라면 속에 그걸 넣어가지고 이래서 밥하고 말아 먹도록 그래 했습니까? 깍두기하고 먹도록 자기 의지로 선택했잖아요. 그죠? 허용된 작전하잖아요. 예, 우리가 재창조란 말은 예, 원리창조, 예, 상호작용 요 말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허용작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가는 허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자로 필요한 작정을 하지 않으면 허용에 놔둬 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하나님의 전지 그 일을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 높은 같이 너스가 내서 다르다. 어? 체한자가 피조자가 조물주를 어떻게 다 아느냐. 그 뜻을 우리가 신비한 하나님의 작정의 가슴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야속한 분의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게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가져야 내가 자유함이 오는 것이고 누구든지 내 소망을 묻는 자에게 다수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품고 행케 하신 하나님 자신이 오늘도 우리 소원을 주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작정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영광을 위한데 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반사적 효과를 동시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독점적이고 하나님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지식에 동참하고 그 역사 속에 우리 융합적 작용이 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예, 우리는 연합되고 융합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기쁘신 것은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게 우리입니다. 예, 반사적인 영향으로 그래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되셔야 됩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정은 만사 만물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작정의 특성 한마디 말하고 마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예, 제가 할 말이 많이 앞으로 있어서 제가 세밀한 걸 조금 생각하고 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에베소 3장 9절에 예, 영원 중에 영원 속에 갖추었던 그 비밀이 드러내려 한다. 우리가 역사 속에 그래서 저는 교원이랄 때 제가 우리 전에 학생들 그랬습니다.
아이고 하늘이 썩어 문드러졌나 왜 비가 새 여러분 섭리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부는 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된 하나님의 솜씨로 왜 썩어 문드러졌나. 그렇게 우리가 비신앙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하나님의 지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 말하면 안 돼요. 굉장히 망홀히 여기고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요거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보충 섭리로 이 말을 증명해 드리려고 예. 제가 가면서 하나님은 바람을 일고 비가 오게 하고 하는 걸 모든 자연 섭리를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것도 모르고 날씨가 이렇게 춥게 만들어서 가난한 살기 힘들도록 만든다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 신성적 모독, 존재에 대한 섭리적 모독과 성리적 저항 의식을 갖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나됨이 거기에 있고 역사의 섭리는 왜? 하나님의 피조세거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좋았더라. 그걸 회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자연의 섭리 역사예요. 이 자연이 비가 와서 잘 댁으로 내가 교회에 가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곡식 재배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왜 나를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어제 오늘의 즉흥적인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루어진 나의 하나님 계획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계획 속에서 때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육을 입고 나오게 되고 섭리 속에 소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목회자가 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고 차고에 빠질 것을 정상으로 옮겨줄 수 있는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숫자가 많아서 매일 그렇게 있어서 성성이 아니에요. 어느 한 계절에 한 가지를 해서라도 그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바로 돼서 그 바로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바로 돼가고 바로 된 사람 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르게 증가한 내 역할과 사역의 대상이 한 사람이지만 1000만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누룩의 사건이 아닙니까? 누룩의 효과를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 목회라고 해서 그걸 아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 우리 이 목사님 저 계시지만 여기 1000명만 되면요 제가 못 앉았습니다. 몸살 벌써 났고요. 병원에 입원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1000명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은 필요한 조건 하나 하면 됩니다. 필요한 거. 내 종교적 열정과 성취 욕구에 대한 이루어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거 양이 적든 많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불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꾸 다른 차업들을 해서 못한 말을 곁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우주적 사연 섭리 비오는 거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그거 못 찾겠네요. 그거 다음에 우주적 섭리에 대해서 하는 작정 섭리, 허용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바람이 왜 일고 비가 왜 오고 우리가 왜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하는 게 힘이 쌍곡의 양면성이 인류 역사에 있게 되는 거 그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